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4월 첫째 주로 우리 전교인 새벽 예배로 6시에 우리 여기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5시부터 본당에서 30분 땡겨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전쟁에 임하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불순종했었던, 또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무엘은 사울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15장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모든 것을 죽이는 전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전쟁, 그것은 하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전쟁, 그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전쟁을 아말렉과 함께 치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후미에 처져 있는 여인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약속의 근거에서 치러진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은 바울을 책망했지만 여전히 사울을 책망했지만 여전히 사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사울은 세상적인 마음으로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부르면서 그는 사람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에 사울을 동참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충만하도록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잘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자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사울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하셨지만 사울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세상적인 마음으로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악을 진멸하시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배워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거룩한 전쟁의 부름을 받았지만 정욕적인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실행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은 세상적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고서도 사울처럼 세상적인 마음으로 탐욕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내 속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마음으로 거룩한 전쟁에 임하지 못하는 그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왜 이렇게 거룩한 전쟁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자 사울은 이런저런 변명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했던 그 행동이 옳은가를 내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내 생각과 판단에서 옳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의 합리성과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내 생각과 기준과 판단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옳은가를 보라라는 겁니다. 자기 의 안에서 생각하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각하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옳은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겸손할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은 이런저런 일을 했고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작게 여겨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를 크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크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교만에 의해서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스스로 크게 여겼을 때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만이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마음은 겸손함, 스스로 작게 여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함을 잊지 않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의 이야기의 초점이 사울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졌던 중심을 가진 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가 이룬 업적, 성공, 성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은 형들이었고 다윗은 그 선택의 자리에도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잔치할 때 양을 치러 가는 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눈이 맞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들 보는 눈이 비슷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일까요? 사무엘도 이새도 다윗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른 것입니다. 초라한 다윗, 업신여김을 받는 다윗, 초청조차 받지 못한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초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초라해도 괜찮다. 작아도 괜찮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괜찮다. 너의 중심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너를 쓰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들이 잔치하고 있을 때, 남들이 선택한 그 선택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양을 치면서 들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쓰십니다. 14절에서 23절은 사울의 고통과 다윗의 삶이 나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 사울에 대한 심판으로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악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폐위시키고
전복시키고 사울을 몰아내는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선택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사울을 돕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치료해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택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무너뜨리고 대적하고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처럼 위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